3초간의 여유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힌 버튼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리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을지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의 가족이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니면 뉴스에서 불행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기도해 주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지 않은가.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짓고 있을 때 3초만 미소 짓고 들어주자. 아이는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 모른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삶에서 만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잠시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상대가 좀 더 이해되기도 하고 좀 더 우리가 좋은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도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정이 굉장히 급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 엘리베이터만 봐도요, 이 닫힌 버튼만 아주 닳고 달아 있습니다. 타는 사람마다 이렇게 한 번쯤 다 누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하나 방법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을 없애버리면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너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도 좀 기다리면 되는데 먼저 막 손 넣다가 뜨거운 물에 데는 분들이 있죠. 프린터에서 서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 다 나오기도 전에 손부터 먼저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류장에 버스가 아직도 다 들어서지 않았는데 미처 오기도 전에 서기도 전에 발부터 막 내려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런 급한 성정 때문에 IT 산업이 발달하기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빠르게 성장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들 가운데는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중간 과정 다 생략해버리고 결과만 딱 얻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기초를 쌓고 실력을 쌓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열매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농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씨 뿌렸다고 바로 거둘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여름 내내 땀 흘리고 애쓰면서 무르익기를 가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하루 이틀 밤샜다고 해서 바로 성적을 얻습니까? 아니죠. 좋은 성적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믿음의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 다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급하지 않습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종종 이걸 요구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응답이 더디면 어떡합니까?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나 이제부터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래요. 섭섭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응답이 더딘 상황에서 더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더 견고해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삶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주일,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은 누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분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을 바라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남유다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너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 민족과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징계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셨습니다. 자, 그 시간을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총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조급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번겨? 우리 힘으로 구원해야지. 그럴 수 없어.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으로 빨리 이 난관을 극복하고 싶은 방법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찾아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방법이 뭡니까?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굽과 손을 잡으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가 저 그 포로 생활 그거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 힘으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너희 스스로 조급함으로 그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이제는 불시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하신 거예요. 바로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니, 앞에는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반으로 이어서 이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셔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 잘못에 대해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너희를 회복하시기 위한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그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내 살 길을 찾는 게 구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놓여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셔요?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신분이 높은 자가 신분이 낮은 자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몸을 굽혔다 이런 뜻이에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굽히시고 낮아지시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 이렇게 찾아오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뒤로 하시고
연약한 인생에게, 아니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낮추시고 굽히셔서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죄를 알아서 떠났나요? 그리고 즐겁게 주님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몸을 굽히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험한 세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상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흔들리지 않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더욱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모셔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고난 중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의 깊게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설령 죄악 가운데 대적의 그 위협 가운데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은혜 주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모셔드려서 삶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에 보면 이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당하는 건 정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과 같죠. 아프고 쓰린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스승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이 스승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스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스승 아닙니까?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받고 징계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만큼은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인생길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실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서 이리로 가야 산다, 이리로 가야 바른 길이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우리를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고통이고 절망인 건 뭐겠습니까? 육신의 환난을 당하는 건 물론 큰 고통이죠.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 삶의 모든 고통을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이 참으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육신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회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은혜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면서 멸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가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더 큰 고통이고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하면 뭐합니까? 영혼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정표도 없이 그 하나님의 교훈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일로 간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면,
이렇게 가야 한다. 너희가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교훈해 주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다 백성의 삶들도 그랬어요. 유다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나라도 망하고 고통을 겪는 어두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어둠에 처하게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때로는 학개, 스가랴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그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갈 바를 가르쳐 주셨어요.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속에서도 위로를 주셨고 너희가 곧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곧 너희에게 회복을 주신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려운 시간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소망으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된 미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둠에 갈 때도 있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가는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이다. 너희가 돌이켜 나를 따라가야 된다. 분명 그대로 가면 멸망인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스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이 스승 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말씀 따라가는 자는 결코 세상에 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로 안전한 생명의 길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길이 우리를 이런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까?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성령의 음성 따라 살아가면서 항상 평강의 길,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분을 기다리는 자를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2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히는 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에서 온갖 더러운 죄악과 그 습관들을 그 문화를 제하여 주심으로써 그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당시 우상을 만들 때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나무나 돌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의 형상을 깎아요. 조각해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은을 갖다가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 주조하는 틀을 만들어서 청동을 녹여가지고 그 틀에 부어가지고 굳혀가지고 우상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으로 도금을 하고 겉을 이제 씌우는 것입니다. 정교하게 만든 형상에 값비싼 금속으로 이렇게 갖다 씌우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였겠습니까? 값도 비쌌겠죠. 이제 그걸 집안에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집의 수호신이야. 우리 집을 지켜줄 거고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는 거야. 이러면서 집안에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걸 섬기다가 누구에게 물려주겠어요? 아버지한테 물려줘요. 아버지가 또 실컷 그 우상을 섬겨요. 그러다가 또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렇게 대대로 그 집안에 마치 무슨 보물이나 되느냐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물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습관과 문화가 이 가풍이 돼버리고 그냥 삶에서 뿌리 내려버린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벗어나기 힘든
그래서 이게 아닌데 우상을 버려야지 생각하면서도 갖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한 곳에 갖다 놓고 여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악된 삶을 이제 좀 끊어내야지, 내가 잘못된 삶의 방식을 이제 좀 벗어버려야지 하고 갖다 실컷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갖다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내다 버렸지만은 여전히 옛 습관과 생활이 고개를 들고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쉽게 끊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래도록 뿌리내린 이 문화가 근절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모셔드리는 사람의 삶에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던 이 악한 문화들, 끊지 못했던 죄악된 습관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능히 깨끗하게 제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습관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을 모시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모든 그 죄악된 삶에서 우리는 능히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자는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참 만족하게 하고 행복을 주겠습니까? 물질인가요?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잠시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던가요? 때로는 우리를 속일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를 절망케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삶의 참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모셔드리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은혜가 부족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을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다른 성취를 누리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이 성취, 그 영적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 삶 중심에 모셔드리고 잘못된 삶의 습관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만족하고 동행하면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넉넉한 은혜와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23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 2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누가 비를 주신다고요? 주께서 비를 주신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1년에 2차례 정도 큰 비가 내렸다 그래요. 먼저는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이 비를 이른 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비는 씨앗을 딱 심어놓고 그 씨앗이 싹이 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가 바로 이 이른 비입니다. 그러다가 3, 4월경이 되면 또 비가 한 차례 크게 내리는데 이때를 늦은 비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는 수확하기 전에 곡식이 결실하고 열매 맺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비예요. 이 비가 알맞게 딱 그때그때 내려줘야 풍성한 결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강수량이 적은 곳이다 보니까 정말 이 비라고 하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 알맞은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이 이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상이 우리에게 비를 줄 것이다, 이 우상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이다, 이걸 기대하니까 우상을 자꾸 찾은 거예요. 하지만 삶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풍요로움을 기대했을 때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풍요를 바라고 우상을 섬겼는데 결국 기근을 경험하죠. 가뭄을 경험합니다. 메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들을 풍성케 하신 겁니다. 얼마나 풍성케 하셨냐면 사람만 먹을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하셨어요. 적들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시냇물과 계곡이 흐르는 그런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맞았고 아파했던 모든 것들 다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셔서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회복, 축복의 근원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 삶에서 모셔드리는 자는 진정한 삶의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축복과 기쁨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자는 참 만족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인생은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삶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달력은 바로 이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으로 기다리고 모셔드리는 삶이야말로 삶과 역사의 참된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바른 역사는, 우리 삶의 바른 축복의 시간은 바로 주님과 함께 그분을 기다리고 모셔드리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이 대림절 스스로 몸을 굽혀 우리를 찾아오시고 큰 은혜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마음 중심에 깊이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누리시고 삶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고대하며 늘 마음 중심에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참 만족과 안전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대림절 함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시고 은혜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모셔드리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만족과 기쁨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옵소서. 안전과 생명과 기쁨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정말로 경험케 주시옵소서. 그냥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며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고대하고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서 회복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